요즘 세상을 일컬어서 말세지 말이다, 말세 다가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말세 특징 어떤가요? 말세. 악해. 예, 악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세지만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특징. 자, 그들 흥청망청 살았던 노아 시대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자,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자, 두 번째, 속이는 자들을 바로 속인다는 것은 울부짖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술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갈수록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 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시 영지주의가 시작됐다고 해요. 영지주의가 잘 알죠? 그 영지주의의 효시가 시몬 마구스. 그래서 원시 영지주의가 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녀 소피아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도 같이 그들은 둔갑을 시켰어요. 신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한 자들이 무성하게 번지고 있으며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동성애가 꿈틀꿈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실로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나 나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작금의 시기에 성도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아 믿게 된 진리입니다. 거하라라는 것,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방 개종자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배우고 확실한 일에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서 어떤 신천지다, 어떠한 무슨 멋이다 그 이단들이 오면 그리 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로부터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프로필을 보면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학교, 그리고 누구로부터 배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로 디모데의 가르침은 그의 요즘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나왔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을 가질 것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능력이 어디서 주어질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그가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천국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이유,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니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올바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어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의 각 행은 70가지 얼굴을 한 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 구절마다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소중한 성경을 보석으로 여기고 다 모두가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회초리로 때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몸부림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걸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맑고 낮은 곳에, 피천한 곳에 앉으신 것, 그리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나 말씀을 통한 만남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읽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충실하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액 공급을 받을 때가 언제죠? 바로 그는 몸에 병이 있어서 쇠약해질
때입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원에 의탁하는 것, 병든 인생이죠. 지금 세상은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숭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바른 세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마태사도는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밥을 제 시간에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먹은 것처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실족하고 울부짖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다 하는 것, 헬라어로 엔데오스, 그 안에, 데오스, 하나님,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성경을 읽는 것,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저는 대학에서 CCC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되도록 모질게 마음 먹고 딱 한 번 완독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 읽는 게. 그때 그 마음, 완독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날 제가 수원에서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전국 CCC 졸업생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했어요. 자, 그곳에 갔더니 어떤 한 형제가 90일 성경 통독기를 만들었는데 이만한 도표에 그 진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것을 이선상 순장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강권을 합니다. 윤석 순장님, 전주에 내려가거든 전주의 성경 통독의 붐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기에 제가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 15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모는 바로 교회의 성경 아카데미 팀원들 15명을 또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순위 결성이 돼서 바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슨 문제일까요? 자, 그가 준 성경 통독 진도표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답답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몇 시간 고민하다가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진도표를 만드는 것이요, 물을 가지고 단무지 썰듯이 딱딱딱딱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써놨어요. 그 진도표가. 그래서 하루 읽을 분량을 갖다가 페이지로 나눈 거예요. 페이지로 나눠가지고 읽으라고. 그 내용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이 내가 오늘 몇 장 읽었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성경 읽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섭취하고 그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잘못 엮어진 어설픈 그 내용을 발견했을 때 제가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묵상이 안 되는 통독은요,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일독을 가까스로 마쳤습니다. 일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진도표를 다시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88일 성경 통독입니다. 그 성경 통독을 아까 만들었던 두 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니 성경 통독의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주 예은교에서 시작한 성경 통독 모임이 무주로 넘어갑니다. 무주에서 경산으로 넘어갑니다. 또 장항으로 넘어갑니다. 장항에서 그 인근으로 넘어갑니다. 또 서울로 넘어갑니다. 서울에서 그 인근으로 넘어갑니다. 또 중국에 있는 교포들에게 넘어가고 이리저리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 성경 통독 이제 됐다. 저는 기쁨에 있어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명, 김미영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가족 같아요. 구역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88일 통독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 1년에 2독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1년에 1독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열흘 고민했습니다. 88 통독 하나 만들고 진행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또 두 가지를 더 만들으라는 거야. 열흘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0일입니다. 그날이. 만들기로 했으니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원하는 곳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는 소리, 집사님, 제가 힘들어도 그냥 88일 통독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인 그의 말인즉슨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50일 성경 통독이고요. 300일 성경 통독 책이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을 88 등분을 해서 첫 번째 읽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등분을 해서 읽었습니다. 300 등분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는 것. 자,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의 이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름을 따서 디모데 316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국문학 석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교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바닥에 있는 낙엽이 밟히고 그러면서 낙엽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을 시로 쓰게 해주세요. 한 권의 책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도록 시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시로 쓰고 싶습니다 라고 읊조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 예은교회 청년 부장 집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정 있는 중등부 교사 6명을, 중고등부 교사 6명을 선정해서 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교회는 크고 참석은 숫자는 많은데 그 청년들 숫자는 있어도 비실비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 어떻게 교육할고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CCC에서 배웠던 10단계 성서 교재를 해야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1단계와 2단계를 12월 한 달 동안에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월 달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한바탕 1대1 제자 양육, 제자 교육, 10단계 성서교제 1권, 2권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사 중에 한 명, 장현진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안합니다. 집사님, 우리도 아이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끼리 무엇인가 해봅시다. 우리끼리 큐티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요? 좋죠.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현진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한 2달, 석 달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 스스로도 좀 어설펐죠. 그래서 큐티의 매너리즘에 빠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시로 쓴 큐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날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서 읽는 사람에게 바로 신앙의 공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성경 큐티, 바로 2013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시작해서 2021년 12월 정도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창세기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9년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지가 지금 2022, 2023, 2024년이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는 본문이 성경 큐티 본문이에요. 두라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큐티라는 것이죠. 저는 그 진도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큐티 새벽 예배만 잘 참석해도요 9년이면 성경 전체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약에 한 여러 군데가 한번 2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목표를 세우시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내가 생명처럼 죽도록 생각하며 바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큐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9년에 걸쳐서 한 것은 바로 몇 개의 구분으로 나눈가? 바로 2377개의 구분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88등분 했습니다. 150등분 했습니다. 300등분 했습니다. 2377등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피라미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경을요, 망원경으로 읽는 것이고요, 또 멀찌감치 해서 읽는 것이고요, 가까이에서 바로 눈앞에서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으로요, 현미경을 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연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을 잘 읽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힘써 진행하면은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저의 인생의 가장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요, 은혜요,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인 50대를 바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 한 가지 더 줄 거야. 너 한 가지 할 거 있어. 일할 거 있어요. 예,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너 목회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해야 되는 열정을 가지게 준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큰 것을 맡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내년부터는 교회 표를
성경에 충실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땅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동안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9번째, 10번째 수료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멘. 2025년도에는 청장년을 상대로 또 다른 각도의 제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 양육을 받은 분도 있지만 청장년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서 이 복되고 아름답고 보석과도 같은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고오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교육을 받고 묵상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삶에서 누려질 때에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라고 망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80살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힘이 없고 나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누구로부터의 바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다가오는 2025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